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이제 육문, 하이델베르크 육문부터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전체에 잘 따라오고 계신지 또 기억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하이델베르크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살든지 죽든지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러니까 위로를 가지고 하이델베르크가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하이델베르크가 답변을 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위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속에서는 세 가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안에 내포되었었는데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 또한 성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 이것이 우리의 위로의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위로가 우리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에서 이어서 나오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답변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나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 얻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의 위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아무나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아는 자에게만 이 위로가 되며 또한 이 위안이 참된 위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3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이었던 나의 죄와 비참함의 큼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문의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3문이 그렇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라는 것이며 무엇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4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또한 모든 율법의 강령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말씀에 대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문에 있어서 어떤 질문이 들어가면 그럼 당신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의 답변은 무엇이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린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온 힘을 기울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하이델베르크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것이며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육문에 있어서 질문은 무엇이냐면 또 연속적인 선상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의문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런 비참한 죄와 비참한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문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육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예,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죄가 심히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까? 이 모든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중요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모든 책임에 대하여 인간의 현실의 비참함과 또한 현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인간의 어려움들과 힘듦과 고난에 대해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누구에게 찾냐면 하나님께로 찾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로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비난을 누구한테 대하여 그들이 질문을 하며 향하여서 비난과 또한 비판과 또한 그 모든 일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면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 근원이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난의 대상이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비참함은 하나님의 탓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죄를 지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육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답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실 때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상상 속에서 죄가 없는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지을 때의 그 첫 번째 아담의 그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심하셨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형상을 닮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인간은 짐승의 형상을 닮은 것도 아니고 다른 피조물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가, 본문 속에서만, 이 구절 속에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의 특징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세 가지의 인간의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스리게 하자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스리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스림입니다. 다스림이라는 것은 지배하며 또한 군림하며 또한 시키며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들을 보존하시고 사랑하시고 유지하시고 가꾸시고 돌보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지금도 보존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지금도 가꾸시며 돌보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보존하며 다스리며 또한 이 모든 것을 가꾸며 또한 이 모든 걸 유지시키는 책임을 인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에게, 다른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의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오직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인간은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가꾸며 유지하며 돌보며 보존하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자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근데 이 남자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여자와 남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에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즉 삼위 하나님께서 한 몸을 하나가 되셔서 연합하시며 또 하나가 되셔서 서로 사랑하시며 섬기며 또한 서로 일체가 된 그 모습 속에서 그 이미지와 그 모습이 바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지으신 바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남자와 여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의 연합 관계를 만들고 말미암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연합과 그 결합을 통해서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 가운데 섬기며 돌봄이 있게 하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파괴된 우리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율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며 이해하시며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행하시며 그것을 이루나가시며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행동하며 하나님처럼 우리가 옳은 것을 따라 진행하며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신하여 통치하며 보존하며 관리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며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가 된 것입니다. 즉 인간은 창조의 꽃인 것이며 가장 복된 상태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인간의 타락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악하게 되며 이 모든 피조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왜 인간의 타락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며 또한 이 인간의 타락이 이 모든 동식물에 영향을 줘서 그들 또한 고통 중에 있게 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대신할 존재가 타락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인간의 존재가 타락함을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재기능하도록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을 해야 될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단은 하필 인간을 쓰러뜨리며 인간을 유혹한 것입니까? 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피조세계의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대표하며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가 죄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을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고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었고 가장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현재의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인간의 타락하도록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음을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악음을 말미암아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보면 육문에 대한 답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 볼까요? 질문인가요? 예, 질문을 보겠습니다.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 질문을 보면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지금 육문에서 답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질문에서는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아멘. 여기면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즉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지었고 의롭게 지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인간의 죄악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그런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우리는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였고요.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출생하였습니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하여 이런 내용에 대해 성경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전에는, 여기서 말하는 전에란 말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믿기 전인 자연적인 자연인, 즉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그때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각,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즉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했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육체에 따라 사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인생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태냐면 본질상 원래부터 진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그 사람은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며 그 본질상 진노가 그 안에 담겨져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또한 마음의 욕심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이데베르크의 질문에 답변에서처럼 우리가 잉태할 때부터 출산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참의 시죠. 참의 시 가운데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죄악 중에서 난 출생하였습니다. 내가 출생할 때 이미 전에 나는 죄악 가운데 있었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나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표현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것은 어머니가 죄를 했단 말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모든 인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또한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자연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합니다. 또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말은 생각에 아무런 유익함이 되지 못하고 그 생각에서 건져낼 수 있는, 또 생각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이익이 하나도 없는, 쓸모없게 되고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헛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은 맨날 헛된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생각이 허망하게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생각하든지 또 어떠한 마음 품든지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은 다 헛된 것입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37절과 4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상태가 인간의 모습이요 또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이런 상태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또한 인간은 이런 상태 때문에 인간은 지금 현재 비참하며 또한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8문의 질문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까? 또 다른 우리가 기회가 있습니까? 라는 차원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거든요. 내가 정말 노력하면, 내가 정말 애쓰면, 내가 뭔가를 좀 최선을 다하면 조금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8문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부패하였고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하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지껏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조금도 선함이나 조금도 의로움이나 그런 걸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토록 부패한 존재입니까? 우리에게는 선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온갖 악만을 행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는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내면 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냐면 자기 스스로의 선함과 자기 스스로의 의를 찾아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타락이 아니라 어떤 부분적으로 우리가 약해졌고, 또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금의 선한 양심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애를 쓰기만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함으로, 우리의 애쓰만 남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서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대하여 성경은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부패한 것입니까? 우리는 온갖 악을 행하며 온갖 악을 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을 조금도 행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이 질문에서 만약에 예스란 답이 나온다면 우리에게는 1%의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8문에 대한 답변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자이면 우리는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또 우리는 온갖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잉태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롭게 다니고 감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다 헛되게 되고 무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토록 부패하였고, 또한 선을 조금도 행하지 못하며, 또한 우리가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럼 나아진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으며, 우리는 온갖 악을 행하는 성향이 죽어졌으며, 또한 우리는 그토록 부패한 상태에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진 상태가 된 것입니까? 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조금 더 선한 경향과, 또한 조금 더 나는 의로운 경향과 조금 더 나아진 존재가 됐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칭이라고 하지요.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과 내가 죄의 오염 가운데서 내 심령에 부패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내 성향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도덕적인 성향과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내게로 전가되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죄가,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다는 말은 내 죄의 성품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은 죄의 성품을 가지지 않았단 말과 똑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내 성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성품은 여전히 악한 존재예요. 우리의 성품은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있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의롭게 되시다는 착각은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중생이 오직 성령을 통하여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은 누굴 통하여 되냐면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심이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는 중생 얻은 후에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불쌍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의롭게 된 줄 착각해요. 자기는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처럼 자신만만해 갑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르냐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참으로 복음을 아는 자는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 얻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고 여전히 성령의 도심이 내게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구원 얻기 전에도 나는 비참한 존재였지만, 구원 얻은 후에도 여전히 나는 죄의 오염 가운데서 내 죄로 말미암아서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며, 이 죄와의 싸움이 끊임없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거룩해지며 끊임없이 싸워 우리의 영혼들을 깨끗하게 한 일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며,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